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참 신앙의 믿을 만한 증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번 주에 함께 나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어쩌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경외한다는 얘기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요즘 시대에는 사랑이 하나님, 그래서 마치 사랑이 풍부한 아버지의 모습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많이 약해져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또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입증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 누군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겁니다. 존경하고 있는데 말은 안 들어요? 그런 거짓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건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또 들을 귀가 있는 자,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겠지요.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첫째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인지 들리지 않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리지 않는 것인데 들린 것인 양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는 질문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라고 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30여 년간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참 많이 나왔고요.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아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보편화됐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직통계시를 암시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하나님 계시 위에 존재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쓴 말씀들이 절대적이었다면 이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된 후에 교회는 전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였고 새로운 선지자나 사도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별개의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거나 그런 계시의 필요성을 말하는 이들이 종종 나오지요.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다라는 그런 신사도 운동. 그래서 다시 이 시대에 사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성경 위에 목사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66권 말씀 외에 그 이상의 말씀, 왜냐하면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받는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이단에 속한 말씀이겠지요.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성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 꽤 위험한 표현이고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다루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들려오는 어떤 음성이나 음성을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나마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음성, 들리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66권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나 호기심이나 능력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잘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과 별개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설교를 듣는다는 의미로 축소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네 거로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는 설교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반응이 나왔던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놀랍니다. 이는 그 가르침이 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라는 거지요. 자,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가르침에 권위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보통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설교를 평가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요. 설교를 평가하다 보면 그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증거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전에도 아마 많이 들었던 예화이실 텐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셨는데 이게 저도 설교하고 내려올 때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되나, 그래서 그럴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죽었네 라는 그 말을 목사님이 하면 좋겠는데 간혹 설교를 평가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은 설교 죽으셨네요 이렇게 하고 말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장로님이 당신은 죽을 먹어야 될 사람인가 봐 라고 옆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자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요. 반대로 해볼까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다면요, 이건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목사가 하나님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몇몇 목사님들이 연예인급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 계시지요. 그 목사님이 본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지요. 때로는 그런 위치에 가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도 있긴 합니다. 연예인들과 같은 인기인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진리를 분별함이 없이 인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잘못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고 목사를 따르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 브로마이드를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들어가면서 사진 찍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일대기를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견학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좀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있지요. 이렇게 6.25나 일제시대 때
그때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걸 기리기 위해서 그때 그 장면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다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차 타고 다니면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몇 세 때 종을 쳤고, 또 담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쳤던 종, 뭐 이렇게 종을 갖다 놓고 막, 우리가 보기엔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지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 때의 일로 가보면요, 에스겔에서 3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에스겔을 그렇게 그때 바라봤던 것을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쫓아와 보세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겔이 딱 말씀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거죠.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여겼어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선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노래 형식을 통해서 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즐겁게 들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들은 설교자의 화술이나 인품 혹은 어떤 요소에 만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번민이 생기거나 혹은 말씀으로 인해 기쁨이 생기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말씀 안에서 막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요.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꼭 나한테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에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라는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위로를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말씀을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곳곳에서 말씀을 해요. 가령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떤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학살했던 잔인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정분이 나서요, 그를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는 엄밀히 보면 모세 율법에서 간음이었습니다. 헤로디아에게 헤롯은 이복 삼촌이었기 때문에 이 둘의 결혼은 근친 상간에 해당되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선자들처럼 왕의 범죄를 책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래서 그가 헤로디아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라고 나오던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더라로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큰 두려움이 임했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처형했던 그 왕이 이 헤롯 왕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와 유사한 또 한 사람을 또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 벨리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벨리스가 자주 듣게 돼요. 심지어 그의 아내 유대 출신이었던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를 불러서 예수의 도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지요. 사도 바울을 개인 교사로 둔 성경 공부였으니까요. 벨릭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딱 전하니까 벨릭스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더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역사에는 벨릭스가 예수를 그 다음에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웠지만 그래도 계속 불렀던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이었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지요.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두 마음 사이에서 방황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번민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사람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반응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청년 때 그리고 약간 지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새롭게 들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 성경의 지적인 어떤 내용들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제껏 몰랐던 말씀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또는 감정적인 사람이 그 말씀이 가지는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마음이 움직여 기뻐할 수 있죠.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들려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뽑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 뽑았는데 그럴 줄 알았대. 이 말씀 줄 줄 알았대요. 자기가 올 한 해 계획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건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뽑으라는 거 아닌데 그것도 그 앞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 오늘 딱 왔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 있겠죠. 때로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보통은 이게 잘 듣고 있겠지 내 와이프 잘 듣고 있겠지 남편 하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들었어야 돼. 잘 듣고 이제 끝나면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다소 약간의 기쁨의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워한다는 증거는 아니겠지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그 4가지 밭 가운데 돌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어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즉시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지는 자유. 이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이 감정적인 변화에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또 한 가지 앞에서 지식에 충족이 기쁨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지식을 더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지요. 말씀을 그 비밀을 또 원리를 알고 싶은 것이 욕망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청년 때에 더 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껏 알았던 그 말씀이 이런 원리였어 하면서 그것이 내 머리를 시원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할 수 있지요. 그걸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가진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포도주 부대가 포도주로 채워진다고? 좋은 소리네. 그런데 그건 우리도 다 아는 거야.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이야기하나 보다. 라는 이 이야기도 이 백성들이 할 것이다라는 거지요. 우리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요.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말씀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똑같은 본문을 뭐 3년 뒤에 또 할 수 있지요. 근데 3년 뒤에 말씀하는데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면 목사님 그때도 이거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 읽고 그냥 끝나면 이런 분이 가장 보통은 다 까먹지요. 들은 것 같긴 한데 맞아 하면서 가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분 가운데 이제 잘 적어놓으신 건 좋은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귀를 더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백성들은 이와 유사하게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이것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경우들이지요. 사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예레미야가 전한 모든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함락이 되지요.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약 40년의 세월 동안 특별히 마지막 20년 동안 예레미야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틈에서 말씀을 외롭게 전해야 했고요. 언제나 결과는 살해 위협과 저주와 물리적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가 참 선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자, 요한한 사건이 있는데요. 요한한 사건은 뭐냐면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하고 난 다음에 다 포로로 끌고 갔지요. 그리고 좀 못 살고 하는 그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총독으로 세우냐면 그다랴를 라는 인물을 총독으로 세워요. 한 3개월 후에 유대 왕족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이 그 세력과 함께 와서 그다랴를 살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 모든 책임은 총독 휘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한한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비록 요한한과 지도자들은 그다랴 암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요청을 해요. 예레미야 4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는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하자 그들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맞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네, 이들도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고백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쓰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10일이 지났습니다.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10일 이후에 임하게 돼요. 예레미야는 요한안과 모든 지도자들을 그리고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그대로 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너희를 구원하시겠지만 만일 너희 보기에 평안하고 풍성한 나라인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전쟁과 기근이 전염병이 너희를 쫓아가서 거기서 죽어 저주와 수치가 될 것이고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딱 줘요.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마음을 속인 일이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이들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무슨 답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많은 것들 가운데 이게 좀 문제가 많으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고 가면 이게 자기들이 가는 일에 어떤 책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게 가능하니까 그 음성을 듣기 원했던 거지요.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43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안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미 예레미야가 이제껏 선지자로 말씀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지요.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더 이제 음모론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내가 원치 않는다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음모를 꾸민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예레미야는 좀 놓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까지 붙잡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말씀 주신 대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벨론이 애굽을 치게 되지요. 결국 예레미야도 이곳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게 됩니다. 요한안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들은 것은 설교자인 예레미야의 말이었고 그들이 본 것은 바룩이 부추겨서 지어낸 말을 하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지요. 듣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아니라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결단하며 순종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신다면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잠언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얻어요. 여러분들 길이 안 보입니까? 삶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난공불락처럼 이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냥 그리고 어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갇혀 있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해주기만을 원한다라는 거지요. 그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그 들린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현재는 그 환경이 바뀌는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공부할 때나 언제든지 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로, 또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